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든가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고 번창하기를 원하지 그냥 머물러 있는 정체가 되기를 원하거나 쇠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교회의 부흥을 원할 때 과연 어디서부터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새겨보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뗐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한 종류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쓰는 이 기도의 용어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형태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는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프로세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태도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도고가 나옵니다. 이건 엔티우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쓰는 것이지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도고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감사입니다. 이 엔카르스티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에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에는 오늘 보니까는요 간구,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4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기도 그리고 삶이 어디까지 이제 확장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권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 기도의 종류를 4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친척이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뻔히 알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요.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려운 도전을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 내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도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고여 있으면, 제한되어 있으면,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나의 기도는 과연 어디에서 멈춥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현격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와 맨날 대립의 각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경계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응답과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내 편뿐만이 아니라 반대편, 심지어 원수, 나를 대적하는 자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내 신앙의 경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내 신앙의 한계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쇠퇴할까? 이 부분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갈급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최대한 많이 준비해라. 다 준비해서 마지막 그릇에 다 기름이 찼습니다. 더 이상 없느냐? 없습니다.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혹 내 그릇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어줄 그릇이 없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준비해야죠. 지경을 넓혀서 큰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은혜의 갈급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의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내가 멈추어서는 그 기도의 지점이 내 신앙의 분량,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거나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나 직장이나 이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혹시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불평하고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편협해집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내 편협함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는 이 배치된 상황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전도해라.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라.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할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밤이 맞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은 우스갯소리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넘어서야 된다고. 그 경계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기도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우리 교회는, 이 빈자리는 반드시 다양하지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채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도의 종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언급한 이 계층이 있습니다. 왕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왕이나 이 모든 귀족들은 결국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까? 그네들의 대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는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다 죽어 없어지라고요? 멸망하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저 북한이 무너지기를, 죽기를, 망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 정권이죠. 이 로마의 세력들과 그 왕들과 그 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네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만을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치를 떠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기도의 대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영국의 부패한 사회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감리교인들을 통해서 이 영국이 결국에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이루었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경계가 넓혀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명절날 모였다가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워서 그냥 집에 돌아가고요. 교회 안에서 식사하시다가 차 마시다가 정치 얘기 나와가지고요, 한 분이요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다른 교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그네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기도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분명한 화해와 평화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두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겠느냐? 제일 먼저는요, 적대자와 반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사건건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되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 들죠. 내가 이렇게 억지로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마음을 넓히셔야 되죠. 즉 기도의 대상과 범위를 이제 확장하십시오. 가족, 친구,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 사회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기도의 범위를 확장하십시오.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다른 관계로든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합니까? 많은 정보를 알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 하면 거기서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뭔가가 우리 눈에 보여질 것이고,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기도의 습관들 속에서, 그런 기도의 훈련들 속에서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의 황제, 그리고 저 많은 로마의 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네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적대자까지 품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용서와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면 뭐 하라고요? 재물을 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기도는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어져 있는가? 혹시 나는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점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그네들을 위해서 관용적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적대자까지 품는 기도를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편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면 그 이루어진 화해와 평화를 통해서 그 속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실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한 주간, 오늘부터라도 한 달,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모두를 위한 기도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한 모두를 위한 이 복음과 기도의 도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